시편 127편 우리 1절로 5절까지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 세우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참으로 환영을 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 시간에도 동일한 인사로 서로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는 마음을 담으셔서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풍성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 나눕니다. 복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나눌까요? 복된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인사 나눕니다. 복된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5월을 준비하면서 5월 가정의 달,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념일로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5월의 가정의 날로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5월 한 달을 보내셨는지요? 다양한 모습으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또 어떤 가정들은 아마 여행도 다녀오실 것이고, 또 함께 모여서 다양한 축하의 말씀도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아마도 보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시간을 통하여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도 가졌고, 또 가정의 소중함도 아마도 나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교회는 부부 사랑 주일로 드리고 있어요. 부부 사랑 주일을 통하여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 부부가 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시작합니다.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은 사실 지나치지 않아요. 모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정의 소중함, 가정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은 결단코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성경에서도 가정의 중요함을 많은 곳에서 강조를 합니다. 가정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출발점입니다. 생명의 출발점, 모든 것의 시작인 거지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고요, 하나님이 가정을 우리에게 한 기관으로, 또 한 도구로, 심지어 기업으로 주셨다라고도 말씀합니다. 당연스럽게 우리는 이 가정을 통하여서 사랑과 존중과 또 지지와 배려를 나누고 또 하는 것, 서로 세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야 될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가정을 돌아보면 다툼과 또 갈등이 가득한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가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믿지 않는 가정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이 다툼과 갈등이 우리 믿는 가정들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정의 위기를 겪는 수많은 가정들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들 중에서도 이 가정의 위기로 힘들어하는 가정들, 가족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부간의 갈등과 가정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거 좀 말씀을 나누면서 그 갈등을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예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책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설문조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부부간의
이야기, 부부간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 뭐 더 나아가서 남녀 간의 갈등의 이야기지요. 그 갈등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는 아주 베스트셀러예요. 가정과 관련한 책을 우리가 읽을 때에 가장 첫 번째로 꼽히는 책이 바로 이 책,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세에서 온 여자 이야기예요. 그 제목에 사실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사실 남자와 여자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행성, 화성과 금성은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들이잖아요. 그와 같이 남자와 여자는 사실 많은 부분에서 그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또 사고 방식도 다른 존재가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부부,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지요. 근데 우리들은 종종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즉 상대가 나처럼 생각할 것이고 또 상대가 나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동일하게 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나와 같은 생각을 상대방이 할 것이고 나와 같은 것을 좋아할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도 좋아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토대로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지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마저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남편마저도, 또 아내마저도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말을 함께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그들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 그리고 좀을 더 참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현격하게 갈등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하지 아니하고 쉽게 잊어버리고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모든 기대들을 언제나 내 중심으로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갈등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또 다른 한 설문조사를 제가 받아본 적이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4월 마지막 주의 내용이었는데요, 부부싸움에 관련된 통계자료예요. 근데 그 통계자료가 좀 긴 내용인데 요약해 보면 몇 가지 주목할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부부싸움의 경우에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해요. 원인 제공자와 또 화해도 시도하는 사람이 언제나 남편이더라는 거예요. 남편. 부부싸움의 대부분, 뭐 100%는 아닙니다만은 부부싸움을 일어나는 가정들을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면 남편이더라는 거예요. 남편. 아무래도 남편이 더 주도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들을 강요하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강요를 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 말이 진리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부부싸움의 원인 제공자가 대부분 남편이더라. 그 또 희한한 것은 뭐냐면 화해를 시도하는데 이 화해를 시도하던 주인공도 누구냐면 남편이더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실수를 했으니까. 뭐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닌 저의 가정을 돌아봐도 그래요. 아마도 저희 가정의 대부분 99%는 그 모든 싸움의 원인은 저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상당히 급하거든요. 그냥 그 즉시 모든 것이 따다닥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다들 바쁘고 다들 생각들이 다르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원인 제공을 나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것을 알거든요. 딱 말이 나간 순간 실수했던 것을 알지만 죽어 담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지요. 결국 그 원인을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화해를 시도하는 것도 역시 저입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우리 가정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오늘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많은 남편들이 이 부부싸움의 원인을 제공하고 화해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그 설문조사의 내용은요, 우리가 또 다른 것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결혼 만족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결혼한 다음에 가정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잖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결혼 만족도에서 남편과 아내가 현격한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30, 40대는 모두 다 만족스러워해요. 남편도 아내도. 근데 60이 지나면서요,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데 나이가 들수록 남편은요, 결혼 만족도가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만족도가 높아진대요.
더 결혼했던 그 가정 안에서 결혼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남편은 가정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내는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만족도가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60대 이후에 남편과 아내의 결혼 만족도를 조사해 봤더니요, 무려 3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남편은 84%가 만족하고 있다, 우리 가정에 만족하다라고 피드백을 보이는 반면에 아내는요, 그 만족도가 52%에 불과한 거예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남편들은 오히려 가정 중심적으로 또 가정에서 참된 평화를 얻고자 애쓰고 희망하지만 정작 아내들은 가정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해.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또 이 권태기가 찾아오잖아요. 모든 가정들마다. 권태기의 징조에 대해서도 조사했는데요, 첫 번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갈등 및 다툼이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갈등과 다툼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 이 권태기의 시작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요, 대화의 감소를 찾아요. 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대화하지 않고요, 심지어 부모와 자식들도 대화를 하지 않아요. 각자 바쁜 거예요. 이런 일들이 가정을 하나로 뭉치는 일을 방해하는 그러한 이유임을 말합니다. 또 가장 좋은 이 권태기의 극복 방법으로 소개하는 것이 바로 진솔한 대화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갈등, 다툼, 그리고 대화. 이 갈등과 다툼, 대화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 가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또 다른 반면에 우리가 갈등을, 다툼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 역시 대화임을 알려줘요. 어렵지만 바쁘지만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러한 가정의 갈등과 부부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의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성경에서 그 답을 좀 찾으려고 해요. 성경은요, 이런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갈등들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아요. 갈등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딱 잘라 말하지 않는다고요. 갈등을 인정을 해요. 성경 많은 말씀 속에서도 이 갈등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성경 말씀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어떻게 이 갈등을 잘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본문을 우리가 찾자면 고린도전서 13장, 잘 알고 계시는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암송을 하기도 하지요. 교회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때때로 어떤 한 장을 통째로 암송하는 그러한 기회도 있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언제나 잘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3장하고 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이 말씀을 통째로 암송하면서 그 중용, 하나님의 사랑, 또 가정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고백하곤 하는데요, 여러분이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그 말씀 가운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고독 시간에도 오늘 이 13장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13장 4절의 말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이런 다양한 말씀들로 이어갑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가 중심이 되는 말씀이 아니고 상대방을 향한 그러한 태도와 마음을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오래 참는 것, 또 온유한 것, 무례히 행하지 않는 이런 모든 일들은요,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부부간의 이야기, 가족 간의 모든 이야기 속에서도 언제나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 언제나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겠지.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내 생각이 맞으니까 무조건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전제 속에서 모든 말을 이어간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철저하게 상대방에게 마음을 맞추고,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수용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오해하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모든 것을 내가 중심되어서 늘 주관하고 주도하는 것을 사랑으로 여깁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사랑은 상대방을 향한 태도, 상대방을 향한 말과 그 마음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지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요, 또 부부 사랑주의를 맞아서 오늘 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말씀, 대화가 필요하다. 성경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간에, 부부와 남편 간에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화를 통하여서 서로 간의 필요를 채우고 또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소질 수 있지 않을까. 행복한 가정을 세워간다는 것은 이와 같은 대화를 통하여서 또 서로 인내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주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시는 또 다른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127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지 않지요.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즉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을, 아니 잊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과 2절 말씀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 가지 수고에 대한 이야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세 가지 수고를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집을 세우는 수고예요. 두 번째가 성을 지키는 수고이고요. 세 번째는 일상의 수고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게으르게 그냥 나태하게 책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집을 세우는 수고, 집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 건물을 의미하죠. 이것이 그냥 문자적인 의미입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은요, 가정 혹은 가족을 의미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족을 위하여 얼마나 땀을 흘리며 수고하냔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정말 쉬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우리 가족을 행복하기 위한 그러한 발로가 아니겠어요? 그 모든 가족들이 정말로 집을 세우기 위하여 정말 튼튼한 집, 아름다운 집, 그 집을 세우기 위하여 그 가정과 가족들의 행복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어요. 성을 지키는 수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은 마을을 의미하겠지요. 내가 거주하는 그 도시를 말할 거예요.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나라까지도 의미합니다.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해요. 이 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의미하지요.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공력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수많은 유혹들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은요, 언제나 우리 가정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늘상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서 수고하며 가정이 안전하게 지켜지기 위해서 수고하는 일상의 수고들로 가득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일주일 내내 정말 주어진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수고로운지, 쉼 없이 또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정말 그 일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일해왔던 많은 분들을 오늘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그 증인들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들의 노력, 그 열심과 수고로움에 대해서 참으로 귀하다라고, 그 수고가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값진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특정한 상황을 가지고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고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인데
그러한 수고가 참으로 소중하고 가정을 세우고 가족을 하나로 묶는 이런 과정 속에서 참으로 귀한 일인데, 오늘 1절과 2절 말씀은 그 각각 집을 세우는 수고와 성을 지키는 수고, 일상의 수고에 대한 말을 이어가는 마지막 결론에 뜻밖의 말씀으로 끝을 맺어요. 그 말은 뭐냐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수고, 집을 세우는 수고와 성을 지키는 수고와 일상의 수고가 참으로 귀하다고, 그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들이 참으로 귀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모든 일들이 그러나 헛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특정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수고가 헛되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오늘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 성을 지키고자 또 집을 세우고자 일상의 수많은 수고가 헛된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는 가정,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생각으로, 사람들의 열심만으로 집을 세우고 성을 세우고 일상의 수고를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모든 삶이 과연 유익하겠는가? 과연 그것을 통해서 참된 위로와 안식과 안전을 구할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며 우리들이 그 수고,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멋들어지고 또 아무리 화려한 집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 집은 결국 영원하지 아니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강조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 우리의 집을 세우려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과연 나의 노력만큼 온전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겠느냐?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성을 지키는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다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서 집을 지키려고 무장하고 준비하고 싸울 태세를 정말 만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뤄갈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가정을 이뤄가는 모든 가족들, 가정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요 실수해요.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요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다 변하기 마련이, 변하고 변할 수 있고 잊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을 위한, 가족을 향한 그러한 모든 마음들이 참으로 귀한 모습으로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러한 마음들이 점점 잊어진 채로 그저 가정의 소중함을 놓쳐버리는 그런 일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할 수 있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그 가정이 영원토록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한 구절 말씀 좀 나눠보실까요? 시편 121편 우리 3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우리가 서로 가정을 세워가고 가족을 아름답게 행복한 가족으로 세워가는 그런 수많은 수고들 지금까지 정말 잘 감당해 오셨어요. 그러한 귀한 수고들은 앞으로도 정말 식어지지 않도록 변함없이 이 귀한 가정들을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세우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라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자리를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그 가정이 비로소 온전한 모습의 참된 의미의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수고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의 나의 수고가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리,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늘 인정하는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가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어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삶의 주도권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가정 예배에서 찾을 수 있지요. 매일이 아니어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철저하게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혹은 자녀에게 있지 않음을, 우리 모든 가정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남을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가정, 복된 가정, 은혜로운 가정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오늘 솔로몬은 또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식들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주관자,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그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한 바 있어요.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이제 이 3절과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모두가 부모님이시니까요, 뭘 몇 분을 빼고. 과연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 아니면 이 자녀 때문에 여전히 마음 아파하고 이 자녀 때문에 실망하고 또 자녀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서 너무나도 정말 힘겨운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그리셨던 이 가정의 모습, 이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 현재의 모습, 우리가 만나는 주변의 가정의 모습으로 진정한 가정, 참된 가정을 잊곤 하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일깨우고 계시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 만나는 가정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가 만나는 가정은 모두 다 실수투성이지요. 우리가 만나는 가정의 모습은요, 언제나 늘 싸움과 다툼이, 갈등이 끊어지지 않은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 대한 것들도 또 불편으로 가득하죠. 특별히 부모님들이 나이를 드시게 되다 보면 자녀들의 주도권이 강해지죠. 그러다 보면 자꾸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요구를 합니다. 이런 모든 가정에서 때때로는 부모님들이 아파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과연 자녀들이 우리 가정의 기업인지 하나님의 선물인지 의문을 품을 때가 있지요. 그 의문이 왜 시작되느냐 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가정의 모습에 토대를 두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회적인 그런 통념상을 만나는 가정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가정, 부모, 자녀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또 다른 문제가 발견하게 되곤 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은 마치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싸움 가운데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많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스럽게 우리를 공격해오는 적들을 물리칠 수 있겠지요. 이와 같이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은 마치 자식과 같다, 우리의 자녀들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연로하게 되었을 때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고 우리 부모님들을 안전에 지켜주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들의 자녀다라고 오늘 4절과 5절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때때로는 자녀들을 향한 부족함과 또 실망 속에서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정 가운데 주어진 우리 자녀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임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들, 그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인지, 우리는 그들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27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오늘 이 시대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저마다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나라를 염려했고 가정을 염려했다는 거예요. 가정을 잘 세우길 원했고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라를 든든히 세우려면 강력한 군사력이 있어야 된다. 외교적으로 탁월해서 강력한 나라들과 외교력을 잘 맺어야만 이 나라가 안전할 수 있다. 또 가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열심히 내가 땀 흘리면서 수고해야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다. 또 돈이 있어야, 물질적으로 풍족해야만 우리 가정을 온전히 세울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수고와 열심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지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 우리들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말해요. 첫 번째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께 있는데, 나의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에게서 떠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약한지,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 사실을 간과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 가족들의 관계를 묻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들은 평안하신지요?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하신지요?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고 계시는지, 그 모든 기대와 소망이 아름다운 열매로 열매 맺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은 일관되게 하나님께 있음을, 그 모든 소망과 모든 약속의 열매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부터 끝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128편 말씀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준비된 1절과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해왔고, 또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님의 충만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 나눠왔습니다. 오늘 또한 가정 사랑 주일, 부부 사랑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봤어요.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갈등과 다툼으로 가득했던 우리 가정의 이야기, 대화가 끊어진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였음을 살펴봤어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첫 번째로 대화가 필요하다고, 아주 적극적인, 그리고 또 진솔한 대화가 필요하더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오늘 시편 127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가정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그 지름길임을 살펴보았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까지도 또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요, 가정이요, 우리 모든 남편이요, 아내요, 부모요, 자식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